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셨어요? 2달 전 메시지 생각하면서 다시 제가 문안드립니다. 하나님 안식에 거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식에 거하도록 힘쓰셨습니까? 2달 전에 뵙고 오늘 또 뵙게 됐습니다. 아주 참 감사드리고요. 다들 늘 안식에 거하는 복된 삶을 매일 살아가고 계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달 전에 들었던 메시지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목적이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땅이지만 우리에게 1차적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이 땅 창조는 하나님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땅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의 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땅을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에 거하는 이 땅을 에덴서부터 출발했는데 범죄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안식에 거하는 땅으로 또 안식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실 때 가나안 땅이 너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이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며 땅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나라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나라로 삼으셔서 오늘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우리는 이미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천국에 하나님의 목적인 안식에 거하고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오늘 성도들인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고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금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십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 안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부터 전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어요. 전도의 중심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시다. 전도의 대상인 또 제자들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읽으면 문맥이 쭉 흘러갑니다. 또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말씀에 온유하고 성령님께 겸손해야 이 땅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땅에 안식이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그것도 비유로 설명합니다. 오늘 읽은 비유는 여러 비유 가운데 하나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오늘날 기계 영농이 발달한 시대하고는 맞지 않죠. 그 당시는 다 씨를 농부가
소쿠리에 담아서 이렇게 뿌립니다. 자, 아마 그걸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로에 뿌렸더니 네 가지 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고 또 하나는 흙이 얇은 돌밭이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고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 제자들이 들으니까 도대체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알아듣고 깨달을 사람과 깨달으면 안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한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래전 벌써 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읽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 문맥을 통해서 이 비유의 비밀을 예수님이 일단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 그 비유의 실제 이 상황이 어떤지를 사건들을 통해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멘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알곡이 되는 거예요. 왜? 깨닫는 자는 알곡이고 깨닫지 못하면 가라지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됐다는 사실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13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뭐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보면 씨를 뿌려요. 그런데 뿌릴 때 그저 뿌리는 농부가 제한적으로 뿌린 게 아니라 이렇게 흩어 뿌리기 때문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는데 이 길가라는 의미의 인생이 있었어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길가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천국 말씀을 들어요. 들으나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데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다. 자, 이 길가에 뿌려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마태는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을 마태복음 53장부터 14장 1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갈릴리의 주민들이 모여서 회당에 가르친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듣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그 메시지의 놀라움 그리고 그 능력, 왜냐하면 권능을 행하셨으니까요. 도대체 우리랑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가르침이 있고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자,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들었습니다.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하게 돼요. 배척의 근거가 뭡니까? 이분은 목수인 거예요. 목수. 목수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회당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냐. 이 목수라는 이 근거. 또 하나는 지금 그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어머니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심지어 누이도 같이 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혈통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에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다 부활한 후 예수님을 믿고 기록한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형제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목수, 자기 가족도 믿지 않는 이 사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땅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많은 근거들은 믿을 수 없는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믿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찾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 땅까지 왔지만 하란 땅에 머물러 있던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 데려와 함께 하란 땅까지 왔는데 하란 땅에 와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부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부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갈대 우르를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이. 하지만 아버지 데라 아래에 있는 동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음성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목적한데 못 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권능을 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배척하는 이 갈랄리아의 고향, 갈릴리 고향, 나사렛 고향 사람들. 또 한 분이 계셨어요. 14장 1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있습니다. 14장 1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 권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시는 일, 전하는 이 메시지들을 다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뭘 의미해요? 그래서 그 아래 마태복음에 보면 14장 3절부터 12절까지 헤롯을 죽였던 상황에 대해서 마태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선지자지만 헤롯 왕이라고 하는 권력 밑에서는 그저 보잘것없는 바람 부는 촛불과 같은, 한번 휙 불면 꺼지는, 헤롯은 자기의 권세, 힘,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하찮게 여긴 겁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자기의 권력, 파워가 행사되는 세상인데 선지자가 좀 뭘 한들, 예수가 뭘 한들 그게 무슨 됐을까?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없다 이거죠. 힘이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길가에 떨어진 얘가 한편으로는 고향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헤롯 왕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돌밭 이야기가 나오죠.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제 이번 돌밭인데요. 예수님께서 비로 말씀하실 때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 했어요. 흙이 없는 게 아니라 얕은. 그래서 뿌려지니까 일단 싹이 납니다. 싹이 나는데 돌밭 위에 이제 싹이 나서 뿌리가 좀 내리는데 해가 뜨거워지니까 그만 이 뿌리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타버리죠. 깊지 않으므로 꼭 싹이 나오나 뿌리가 타서 없어졌다. 또 해석에는 이 뿌리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이 말은 이제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지금 이 뿌리 상태에서 그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마태는 이것을 또 14장 13절 오병이어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설명하면 이 설명 처음 들으실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14장입니다.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따를 때부터 벌써 이 제자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 비유를 적용할 때 제자를 설명하고 마태가 제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만나서 흥분 상태에 있죠. 왜?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사역을 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뭐 합니까?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얼마나 이 제자들 마음에 자긍심이 생길까요? 야, 예수님 참 일반적 랍비 스승들보다 우리 예수님은 한 단계 위 업그레이드 된 스승이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권능을 행하고 계시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됐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열심히 고쳤는데 저녁이 됐어요. 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면 제자리에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이 생각은 저물어요. 들판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어디로 가서 해결할 수 있어요? 마을에 가서 해결할 수 있죠. 들판은 먹을 게 없으니까요.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 먹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참 좋다. 너희들이 정말 이 무리들, 나는 병자들을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그 정도 제자들이면 그래도 썩 괜찮은 수준이죠. 상식적이죠. 근데 마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미 이 제자들에게 씨가 뿌려졌습니다. 또 이 제자는 예수님이 권능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와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 아이디어로 오히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안해요. 마을에 들어가 먹게 하소서. 누구 아이디어요? 예수님 아이디어예요? 제자들 아이디어예요? 제자들 아이디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 상식적인 생각, 이 생각으로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금년 아니고 작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 막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들이 있어요. 식량이 필요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야, 식량이 어디 있지? 애굽에 있다.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갔어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살던 방식은 내가 사는 방식이 상식적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를 믿으시면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나올 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요즘 참 특별한 일들이 또 생겼죠.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 인공지능이 나타나니까 선생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요즘 어제도 제 아내고 오다가 앞에 차가 이상한 차 하나가 가요. 그래서 얼른 찍어가지고 이 차가 어떤 차인가 그러고 보니까 답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막 돌입한 거예요. 어떤 분이 책에 이렇게 했어요. 인공지능 프롬프트를 기도실로 삼지 마라. 어떤 책의 부제인데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는 것이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인생에 나오는 문제들을 내 상식으로, 경험으로, 그렇죠? 인맥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요즘 인공지능이 나타나니까 모든 건 질문하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 할 때 하나님, 제가 어디서 어떻게 비즈니스 할까요? 어느 정도를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까요? 기도 없이 이 데이터로 다 결정해요. 그 강남에서 어떤 분이 빵집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매상이 얼마쯤 나올 거고 뭐 여기에 지금 빵집 몇 개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하면 되겠다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아니면 인공지능이 인도한 겁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인공지능 이용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풀릴지 모르지만 내 인생 가운데 빵집을 하는 것과 돈을 벌어서 사는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 뜻은 인공지능이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제공할 뿐이에요. 데이터 제공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는 메시지가 될 수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판단해야 돼요. 인공지능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식 정보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 교육에도 그 인공지능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죠? 창조적 혹은 우리가 인간됨에 대한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인공지능을 다스려야 된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지식이 아니고 이제는 지식을 활용하고 질문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도록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에게 모든 해결 방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산다고 믿는 우리들은 지식 정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상식적인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 인공지능 같으면 이런 대답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못합니다. 당연히 빵이 있는 데를 알려주겠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니까 그 순간에도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줘라 했더니 고작 찾아온 게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겨우 찾아서 왔어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럼 뭐예요? 먹을 것을 주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요것뿐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권능이 있으니까 요것까지 먹일 수 있을 거야. 아멘. 하고 이렇게 드린 절대로 그 메시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해야 되는, 예수님께 길 찾게 해야 되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이 순간을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상식적인 해결책에 대한 대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뿐인데요.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쪽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5,000명이나 먹었다. 자, 하늘을 통해서 축사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사는 경험과 땅에 사는 상식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은 너희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왜 하셨을까? 예수님은 벌써 권능을 행하신 분이니까 그냥 바로 떼어주면 되는데 왜 축사하셨을까? 왜 하늘을 우러러 하셨을까? 제자들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상황 속에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해결 방안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제 했죠. 다 함께하고 떡을 떼서 나눠주라고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 거죠. 세 번째 이제 가시덤불, 다 가시떨기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가시떨기, 또 여러분이 이제 늘 읽는 가시덤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있는데 그 떨기 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염려가 생기고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이 씨의 목적은 결실이죠.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가 또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1차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이 놀라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이제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좀 더 기도하신 후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이는데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도 밤에 풍랑이 일어서 물결은 치는데 위험한 상황인데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물 위를 걸으니까 비상식적이죠.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예수님이라는 생각보다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제자들 다독였습니다. 이때 또 베드로가 이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란 사실을 확인했어요. 확인하니까 베드로가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만약 주님이면 나로 물 위로 걸어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했습니다. 머뭇거렸어요? 아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발을 올려 걷기 시작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지금 베드로는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이 물 위로 걷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할 때 아니다 나다. 베드로가 이번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믿음이. 나도 물 위로 걸어야 되겠다. 예수님 날 오라 하십시오. 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물 위로 걷기 시작했다면 근데 빠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주목해서 예수님이 있는 바로 그 지점까지 걸어갔어야 되죠. 걸어가면서 무슨 상황이 생겼습니까? 바람이 불어요. 물결이 쳐요. 바람을 보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로 걷고 있는 중에도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지만 가시덤불, 가시떨기들이 자라는 것을 그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신뢰하기까지가 너무 이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스스로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들 주겠다. 세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왜?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인내하는 시간에 비록 조금 있었지만 자기 형편을 보는 겁니다. 아내는 낳을 수 없어요. 나이가 점점 나도 늙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가네요. 제 아내가 지금 불가능한데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문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들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고 아내 얘기를 듣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들어요. 나는 불가능하고 당신도 나이 들어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우리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하나 낳자.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대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기초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출발했어도 계속 여러 환경, 여러 상황, 여러 관계 이것들로 인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중간중간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으나 믿음이 크다 작다? 작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 됐다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다.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십니까?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또 내 앞에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머리로 아니면 이 많은 경험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일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위험이 사라지는 거죠. 그 순간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무엇을 근거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오고 그죠? 이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는 상황을 보고 비로소 고백한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상황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세요. 소위 옥토, 좋은 땅. 좋은 땅의 의미가 뭐예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틀림없이 뭐가 맺어진다? 열매입니다. 씨는 열매가 목적인데 말씀은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마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장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 게네사렛은요 갈릴리 바다 북서쪽 비옥한 광야 지역입니다. 초상 때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아주 참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게네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미는 왕의 정원. 얼마나 참 땅 이름이 뭐예요? 행복이 깃든 곳, 풍요가 있는 곳, 그죠? 먹을 것이 많은 곳.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팀이 들어올 때 소식을 들어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땅 이름은 비옥하지만 풍요지만 실제로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려서 병자들을 다 초청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병자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럴 거예요. 근데 알았다 이 말은 자기들의 약점인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은 겁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병자들 그분에게 가면 치유가 된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소문 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못 들은 사람까지도 이끌고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등장하자 그 지역 동네가 난리난 거예요. 예수님만 이름만 그분이 오셨어 하는 메시지에 이 메시지 하나만 들었는데도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몇 년 동안 환자인지 상관없어요.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상관없어요.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모여라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치워주시죠 믿는다. 이 마음들이 전달되기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안수해야 되지 않을까? 안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5분 아니고 한 10분, 30분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 그죠? 옷자락이라도 우리 만질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말씀 안 하시고요. 옷자락만 만져도 될까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안수 안 하시고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될까요? 하고 이 요청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께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허락할지, 옷자락만 만져도 될까요? 예수님이 허락하자 사람들이 옷자락만. 너무 많으니까 언제 몇 시간 안수하겠어요. 근데 옷자락을 알죠? 유대인들이 입던 옷 그냥 쭉 펼치면 다 한테 다 만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뭐래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제한성, 이 수준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억셉트하고 믿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영접하면 난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Yes,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터치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어디 계셔?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신 여러분 공동체는 눈엔 안 보여도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과 같은 여러분들이 또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일 텐데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거나 증거하거나 보여주는 우리들일 텐데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잘 몰랐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아비멜렉 왕 만났을 때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가 아니고요, 제 누이입니다. 또 한 번 속였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너희들 아기를 못 낳고 낳을 수 없다 하고 당했습니다. 꿈 중에 제가 말씀하는 그걸 아비멜렉이 듣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 왜 나를 속였냐? 우리 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내 삶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지만 당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냥 상관없이 하나님 관계없이 날 죽일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본문에 또 뭐가 있냐면 아비멜렉하고 자기 군대 장관 빌고를 데리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너 나하고 맹세하자.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에게 해를 가지 않고 선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너 맹세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하지 않는 이 아비멜렉 왕을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너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기도해야 너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다 해제돼요.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맹세하자.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아세요? 이 우물 팠는데 너희 신하들이 지금 우물을 빼앗고 하고 책망을 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왕 그리고 군대 장관이니까 혼자 왔겠어요?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왕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왔을 텐데 그 권세 앞에서 책망했다. 아브라함의 이 책망하는 힘이 어디서 무슨 근거로 이루어졌을까요? 자기 힘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 하나 깨닫자 책망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 바쳐볼래? 하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어떤 믿음입니까?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킬 거다. 이 믿음을 갖고 모래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 땅에 임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삶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상식으로 살아 경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포하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걸리는 상황들, 관계들, 이거 모두 다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에 직면한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나?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다.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다. 이 인내는 다 당하고 다 겪어요. 그래도 왜 믿음을 지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신 삶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에 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안식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힘써 지키게 될 겁니다. 믿음을 지키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길가는 제자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들은 다 제자들 대상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뭐예요? 스승인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들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이 삶을 살아가셨을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핏값,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일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모욕을 다 당하셔도,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뜻을 갖고 있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보좌 앞에 앉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 장로가 24 보좌 앞에 앉아 있어요. 바로 그 교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이미 천국에 살고 있거든요. 천국은 하늘에 열린 이 땅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천국에 사는데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오늘 진단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이제 생겼으니까 야, 잘됐다. 이것만 잘 하려면 내 인생 성공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안식의 땅이에요.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땅으로,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영거러져야 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펼쳐놓은 그의 옷자락에도 그분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아니 이 지구촌에 천국을 증명해내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므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환히 비출 뿐만 아니라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뿌린 이 씨가 열매를 맺듯 100배, 60배, 30배. 또 경쟁하라고 100배, 60배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이건 비교의 차이가 아니고 다양한 열매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천국을 이 땅에 밝히고 선포하고 그 삶을 증명해가는 우리 귀한 이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의 비전, 욕망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원하는 천국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져가는 그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그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발닿는 곳, 사업하는 사업장, 공부하는 학교, 모든 연구하는 연구실 안에 이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들이 온 땅에 밝혀지고 증명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